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약속이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했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임을 이제 고백하며 길을 가게 되죠.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다면 베델 이후의 야곱은 달라졌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베델과 같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이 베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 그런 고백,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붙잡혀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했던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2절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야곱이 도착한 그 땅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필 야곱이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느냐? 사람들이 동네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걸음이 또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 우연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도착한 이곳에 라헬이 도착했다. 양떼에 물을 먹이러 왔다. 하필이면 그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우연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구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그들이 또 안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난 사람들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에게 다시 말하죠. 라반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죠. 왔는데 외삼촌 라반이 죽었다던가, 또는 그의 집안이 어떤 큰 우환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요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라반이 야곱이 올 때 갑자기 좋아진 삶이었을까? 갑자기 평안한 삶이었을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목자들이 아니 라반을 아느냐 물었더니 그의 딸 라헬이 곧 양떼를 물고 여기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야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너 어디서 왔냐 하면서 야곱을 괴롭히거나 야곱이 가진 게 별로 없었겠지만 그나마 빼앗으려 했다던가 야곱을 죽이려 했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잘 돼서만이 아니. 그럼 교회는 다 잘 되는 사람만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지지 않고 왜 내 삶이 이럴까라는 좌절과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 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세요.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죠. 현실만 보고 당장 좋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인데 현실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양떼들이 다 모였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라헬이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입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음 본 여자 앞에서 야곱이요 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서러움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일 수도 있었겠죠.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죠.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야곱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다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내 아픈 얘기, 내 속상한 얘기, 나의 잘못했던 얘기 하고 싶어지 않아요. 다 자기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찌 보면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다시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야곱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을 이제 야곱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14년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일해야 됩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을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으로 또 종같이 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버지 이삭에게서 다 받았는데 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처럼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도 있었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통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때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